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이 심부름이 보통 심부름이 아니에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갖다 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또 천부장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치즈까지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가 어떤 데입니까? 전쟁터가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순간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형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8째면은 말이죠, 그 형들이 또 넷이 더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목동으로 일하는 동안에 집안에서도 편안하게 지내지 못했고, 사자와 또 이 곰들이 말이죠, 공격해가지고 양들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들에서 지냈던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근데 전쟁터에 형들이 간 것은 아마 국가에서 이제 징집 명령을 내리니까 3명의 형들이 이제 군대에 간 거죠. 근데 집안에 4명의 형들이 남아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형들이 갔다가 군대 가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이 갔다 먹을 거 갖다 주라. 이 전쟁터에 가서 먹을 거 갖다 주라. 보급병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죠. 보급병의 역할. 다윗이 참 이 삶 가운데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형들이 넷이나 있는데 말이요. 네? 왜 나를 자꾸 시키지? 목동으로서 양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자와 곰, 그것을 늘 쳐다보면서, 여러분, 사자와 곰이 말이죠, 자기도 먹으려고 양식을 찾아 헤매다가 양이 있는 데를 갖다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그것도 형들이 7이나 되는 형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막내가 가서 들에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재산. 아버지 재산을 그냥 지켜서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전쟁 났는데 신부는 보내는데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왜 또 나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의 시 가운데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나 버린 거 아닌가? 형들이 7이나 되는데 곰하고 사자 나오는 그곳에 가서 양을 지키라고 했으니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버린 거, 집을 떠나서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이번에는 또 심부름 보내는데 전쟁터에 가서, 자기가 직접 전쟁은 할 수 없지만 키가 작고 또 그런 모습인데 사울왕의 갑옷을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 칼도 사울왕이 주었는데 칼도 너무 무거워서 이건 나에게 안 맞으니까 필요해서 익숙치 않으니까 안 입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이 제일 키가 작고 약해 보이는 아들을 보급병으로 보냈다. 이거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내친 자식이 아닌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까지 아버지가 말하냐면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안부를 살피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명령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확실하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다 점검을 해보고 보고 오라는 거예요. 보고 오라는 거.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적진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표를 가져오라. 형들이 살았네 죽었는지. 지금 아버지 이새의 관심은 이 다윗의 그 생명보다는 형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형들에게.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어떤 집안에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집안의 형제들이 다 이제 큰 도시로 다 이주를 했어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자기 직장 찾아서 다 이주했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막내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는데 열심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또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또 병원에 또 모시고 가고 또 경제적인 책임도 본인이 다 지고 힘들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서 내가 가고 싶은 데가 교회가 가고 싶으니까 주일날 가기 싫은데 또 나냐 또 끌려가는 거죠.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고 부모님 따라서 또 가고 이번에 부흥회가 있는데 내가 꼭 가고 싶은데 가자. 같이 또 부모님 모시고 또 가서 너 옆에 앉아서 내가 좀 힘드니까 좀 같이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 나냐? 왜 나냐? 그랬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받고 변화가 돼버렸어. 왜 나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왜 내가 부모님 힘들게 형들은 다 형수님이랑 다 자기들 생활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러다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어떤 분은 아예 부모님이 자꾸 교회 나가라 그래서 억지로 말도 잘 못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부모님이 너 교회 신앙생활 잘하면 내 그 사업체를 물려줄 테니까 잘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열심을 다해서 다니는데 교회 봉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봉사할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 야 여기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저거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도와주고 이번에 또 무슨 큰 전도 행사가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말을 잘 못했는데 선교회장도 하고 선교회 모여가지고 선교회를 인도하는데 사회를 잘 못 보던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남 앞에 나서가지고 사회를 못 보던 사람인데 직장 생활 하기 전에 제대로 하기 전에 이 남선교회 회장을 하면서 그냥 떠듬 그냥 그 글을 사회 보는 순서를 다 써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오니까 말이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자기에게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아버지 회사를 잘 물려받아서 회사의 사장으로서 리더십을 갖게 되고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나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왜 내가 이걸 또 책임져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또 새벽을 깨어 일어나야 돼? 왜 내가 또 금년에 또 회장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왜? 힘든데.
왜 내가 아픈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바쁜데 뭐 이렇게 그러면서 왜 나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거 왜 그러셔? 뭐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돌봐 주신다. 예. 다윗이 들었다 그랬어요. 20절부터 말씀 가운데 보니까 2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윗이 들은 소리는요, 첫 번째는 전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쟁하는 사람들이 와! 이 진영에서 막 소리 지르면 와! 소리 지르고 저 진영에서 소리 지르면 와!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들은 소리 가운데는 골리앗의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움직이는 그 이 갑옷의 소리, 또 이 골리앗이 큰 소리로 내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제안하는 내용 들었습니다. 너희 적군, 너희 군대 사람 가운데 나와 한 사람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그러면 그 이기는 사람에게 다 그 진 사람들이 노예가 되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피를 흘리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골리앗이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단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와서 보니까 이 전쟁의 현장이 그냥 현장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소리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소리. 야, 무섭다. 저 골리앗 장수 무섭고 블레셋 군대 무섭다. 이 두려워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쟁의 현실이 말이죠. 이 어린아이, 모습이 어린아이가 와서 딱 보니까 아버지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막내 아들이 말이죠. 그 소리를 다 감당해야 돼, 지금. 그 불편한 소리를 다 감당해야 돼. 전쟁의 소리 들었죠, 막내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그 전쟁의 소리 모르셨을까? 그거 다 듣게끔 막내 아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다윗이 다 들었어요. 고함치는 소리, 두려워하는 소리,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왕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골리앗을 물리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줄 것이고 또 딸도 줄 것이다. 뭐 그렇게 왕이 말이죠, 사람들을 회유를 하고 독려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소리를 다 들었어요. 사무엘상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됐는데 17장 8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기를, 골리앗이 한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녀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정말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가까이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태의 절박성 가운데 우리 25절 말씀에 왕의 얘기를, 이 왕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사울 왕이 말이죠,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하도 많이 죽어나가니까 병사를 모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은 6억씩인가 준다 그래요. 그게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비용이 유족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나가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가지고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데 국가에서 그 유족 연금을 받게 되면 그럼 우리 가족들은 사니까 그러니까 나 가서 그냥 그게 죽음의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경제.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돈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국고도 자꾸 비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쓸데없는 전쟁을 푸틴이 일으켜가지고 본인 나라도 지금 힘들게 만들고 다른 나라도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죽했으면 푸틴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여기 사울왕이 말이죠.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에게 많은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또 딸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번 싸우다가 어떻게든지 한번 죽여보자. 뭐 그렇게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말이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걸 다 들었어요. 어린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집에서 공부하고 뭐 그래 나이인데 이 불편한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큰 충격이었죠. 근데 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26절로부터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듣다 보니까 골리앗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뻣뻣하게 지금 살아있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형이 엘리압이 다윗이 한 얘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죠.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다. 너 집에서 지금 양을 치다 왔는데 그 양은 누가 어떻게 했느냐. 아니 아버지 명령을 받고서 이렇게 순종하고 심부름하러 왔는데 너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다윗에게 막 다그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지금 전쟁이 어떤 상황인데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엘리압의 생각과 아버지 이새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이 위급한 상황인데 너 여기 왜 왔느냐? 이렇게 형이 말이죠. 마구 혼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형님, 제가 어찌 이유가 없이 여기 왔겠습니까? 형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정중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의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늘 묵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우리 사랑하는 서선자 감리교 성도들은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불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 세상의 얘기 좀 많이 들었지만 형이 봤을 때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어. 내 힘든 일을 왜 내가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뭐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분명히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하는 일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퀴어 신학을 하는 무슨 뭐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몰라. 마음 가운데 너무 영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교수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는 얘기가 전부 아주 반성경적인 얘기하고 기가 막힌 일이죠. 세상이 막 그냥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막 그렇게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온전히 묵상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